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도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누울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풍성한 사랑으로 오늘도 생명의 신비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능력을 매순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던 것만 같던 자연이
봄이 오며 다시 아름다움을 만개하듯이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세상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과 사명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치열하게 살아내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아가서는요, 사실 상당히 아름답고 또 실제적인 이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있냐? 처음부터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라는 논란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아가서를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의 묘사로만 보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즉 하나님과 신부된 성도들의 이 사랑의 관계를 이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은유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이 아가서를 읽어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를 얼마나 아름답게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아가서 하면 탁 하고 떠오르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속해 있는 2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인공인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1장부터 마지막 8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그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설레하는 연인의 모습, 그렇게 아름다운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고 함께 있기를 갈망하고, 그러나 그 사랑을 이루기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있지요. 그렇게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마저도 또 사랑하기에 극복해내고 이겨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남녀는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요,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부분은요, 여자의 독백 부분인데요, 지금 상황을 보니 여자는 자신의 집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인인 남자가 이 여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산을 넘고 또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저 멀리서부터 이 여인을 부르면서 말이죠. 아마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내 사랑 잘 있었어요? 내가 달려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집에서 일을 하다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소리에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여인의 연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짝 일어나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내 사랑하는 님이 노루처럼 또 어린 사슴처럼 그렇게 빠르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너무도 즐겁게 말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겠죠. 연애할 때를 떠올려 보시면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달려온 남자가 이 사랑하는 님이 있는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창살 틈으로 이 여인을 엿봅니다. 이때야말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 여인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상대 남자는 왕이었죠. 1장에 보면 이 여인은 피부가 검게 그을려서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했습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유목 자손이 점령했던 이 아라비아 반도 북부 지역에 있었던 지역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이 피부도 검게 타고 생김새도 보잘것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 남자는 왕인데 이 여인은 그저 시골에 사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이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이 여인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같이 별 볼 일 없는 여인을 한 남자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검게 그을린 피부와 볼품없는 외모와 내세울 것 없는 시골 여인에 불과하다며 스스로를 긍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 그것도 왕인 이 남자는요, 네가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남자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정말 달랐던 것이죠. 그렇게 이 여인이 이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변해갑니다. 2장 1절에도 보면 자신을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이전까지는 햇볕에 검게 그을려서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다고 자포자기하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한 남자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변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계달의 장막 같은 자신이 아니라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 같은 자신으로 그 자존감이 회복되고 높아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변화시킨 것은요, 바로 한 남자의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도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이 여인을 보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달려와서는 창틈으로 이 여인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스스로를 계달의 장막 같다고 여길 정도로 별 볼 일 없던 여인이 이러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점점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뿐인가요? 이 남자의 고백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이제 이스라엘 땅에 길었던 겨울, 우기가 지나가고 온 땅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시절이 왔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요, 포도나무는 꽃을 피우는 아주 아름다운 계절이 도래했으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이 남자를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은 아마도 길었던 겨울, 우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고요,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채로 그렇게 외롭고 공허하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그러나 이 남자를 만난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남자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 자신의 검게 그을린 피부마저도 아름답게 여겨지고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한 남자의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당시 사해와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바위 틈들은요, 정말 수많은 비둘기들의 안식처였습니다. 지금 남자는요, 이 여인에게 그렇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너의 얼굴을 보여주고 너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남자에게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남자에게 이 여인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사람,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것이죠. 이 남자의 사랑이 이 여인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남자 여자의 이 사랑 이야기를 살짝 들여다보았는데요, 꼭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욕망을 쫓으며 만족함이 없다가 그렇게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운명이었죠. 이 여인이 계달의 장막같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무시하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만족함이 없고 나 스스로를 건강하게 사랑하지도 못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늘 깨어져 있었습니다.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한 것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음에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죠. 그런데요, 늘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막 우기가 지나가고 포도원에 꽃이 피어서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때를 누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이가 나타납니다. 포도원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또 포도나무의 뿌리를 캐내고 다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 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서 더 이상 포도원을 허물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며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늘 사탄이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달의 장막 같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게 두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잡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과 괴계를 물리쳐야 하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사랑 고백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매 순간 의지적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요,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을 망치려고 하는 작은 여우를 쫓아내고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사랑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